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11월 셋째 주까지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못 들은 사람, 복음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 또 오늘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시리즈로 전개되던 설교를 잠깐 멈추고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음, 여러분 중에 아직 나는 교회는 이렇게 오랜 기간 출석했지만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어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에 좀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미 복음을 깨달았고 이 복음의 터 위에 견고히 서 있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붙잡고 내가 지금 그 터 위에 서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복음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아마 전에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 한번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988년도에 군에 입대를 했어요. 근데 군에 입대하기 전에 저는 이제 위로 누나가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동생이 둘이 있는데 누나가 이제 결혼을 해서 시댁 부모님들하고 또 이제 같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누나가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딸아이인데 이름이 은미예요. 근데 이 아이가 저에게는 이제 첫 조카죠. 너무 이쁜 거예요. 잘생겨서 이쁜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88년 3월에 이제 입대를 해야 되니까 그때가 이제 우리 그 조카가 막 100일 조금 지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돈들이 집에 계시는데도 사돈 총각인 제가 부끄럼도 모르고 또 예의도 모르고 그 조카 보고 싶어가지고 뭐 시간만 되면 가서 조카를 보고 안아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입대 날짜가 가까이 다가와서 의정부에 있는 306 보충대로 입대를 하고 자대 이제 배치를 받았는데 그때가 88 올림픽 바로 직전이었기 때문에 휴가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멈춰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몇 달이 지나서 올림픽이 다 끝나고 이제 휴가를 받았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 상봉동 터미널 서울에 그곳에서 이제 강남터미널로 오는 시내버스를 타고 강남터미널에서 오자마자 울산에 이제 제 조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울산에 가는 차표를 끊어서 타고 가는데 야 정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보고 싶은 그 조카를 이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울산까지 가서 군복도 안 갈아입고 군복을 입은 채 집에도 안 들리고 부모님들 계시는 곳도 안 들리고 제가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딜까요? 대답 좀 해주시지. 네, 조카네 집에 갔어요. 조카한테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어른들이 계세요. 사돈 어른들이,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이. 그 두 네 분이 그때 다 살아 계셨는데 뭐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아파트에 가서 누나 사실은 누나를 불렀지만 제 마음에는 누가 지금 아른거리고 있었을까요? 네, 은미가. 그럼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너무 이쁘지만 많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랑 조금 이렇게 놀다가 점심때가 돼서 그 사돈 어른이 용돈을 주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머마 그 사돈 총각 왔으니까 나가서 밥이나 먹고 와. 점심인지 저녁인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밥 먹고 오라 그래가지고 누나랑 둘이 나왔어요. 그래 그 아파트 앞에 있는 그 재래시장에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저는 이제 군 생활을 하고 휴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이게
밥이 맛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밥을 막 정신없이 먹는데 누나가 천천히 밥을 먹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다 말고 제가 왜? 누나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야, 너는 몰라도 돼. 그래서 또 밥을 막 먹었어요. 근데 또 누나가 아이 왜? 그랬더니 은미가 배고프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은미는 지금 아파트 집에 있고 우리는 지금 여기 시장에 와서 밥 먹는데 은미가 배고픈 걸 누나가 어떻게 알아? 다 아는 수가 있어. 여러분,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산모들이 우유를 수유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없어지고 잘 몰라요, 세댁들이. 근데 순전히 어머니 젖에 의존했던 모유 수유의 시절에는 아이가 배가 고픈 시간이 되면 엄마의 젖이 돌아요. 엄마가 느껴요. 몸에 호르몬 장치가 아이가 지금 배고파 하고 사인을 보내요. 그래서 엄마는 지금 이 아이가 배고픈 시간이구나, 젖 먹어야 되는 시간이구나 본능적으로 알아요. 여러분, 저는 그때 그 누나를 통해서 알게 된 이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적절하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방법 같아요. 자, 우리 성경을 한 거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잠깐만요. 자, 여인이 어떻게, 이 이사야라는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모유 외에 다른 아이에게 다른 거 줄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모유를 수유하는 엄마가 몸에 그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아이의 배고픈 시간을 어미가 느끼는 이 본능. 그런데 그 어미가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혹시, 그러니까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두고 도망갈 수도 있고, 젖 먹는 그 아이가 지금 배고픈 시간임을 알고도 어미가 혹시 자기 삶에 너무 지쳐서 그걸 잊을 수 있다 치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정말 우리의 삶에 너무 적나라하게, 우리가 본능적으로 어머니와 아들, 또 그 젖먹이 자식을 품에 안고 있는 수요하는 엄마와 그 새끼가 느낄 수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얼만큼일까요? 여러분, 여인이 어떻게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하나님의 사랑의 아주 하이라이트는 뭘까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마치 인생이 본능적으로 자기 자녀와 연결되어 있는 이것을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 증거가 뭐냐 하면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독생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를 영접하는 사람, 그 독생자를 구주로 믿는 사람, 그 독생자를 통하여 죄 용서를 받은 사람, 이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자,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에요. 헬라말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고대 국가가 두 나라가 쌍방이 전쟁을 했어요. 지면 다 죽는 거예요. 지면 다 포로되는 거예요. 지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겼어요. 살았어요. 이제는 죽지 않아도 돼요. 포로로 끌려가지 않아도 돼요. 그때 군인 중에 전령이 백성들이 사는 성에 와가지고 기쁜 소식입니다, 살았습니다 라고 외칠 때 뭐라고 외쳤냐면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과 연관된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냥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말해?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이거는 감격의 소식이에요. 이거는 대충 말할 수 있는 소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어. 근데 이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기를 원해. 왜냐하면 이 복음은 한 번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야.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깨달아졌고,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지를, 그 깊이와 넓이를 너희가 깨달아야 돼.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여러분, 우리 디딤돌 교회가 오늘까지 온 것은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이 빠져있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가 받았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 선 것이에요. 그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복음을 기초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가치관, 그 복음적인 삶에 우리가 지금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에 서 계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을, 여러분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내가 전한 그 말이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 예, 자, 다시 한번 읽죠.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만약 우리가 굳게 지키고, 이 복음을 정말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지키고, 이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복음의 터 위에 견고히 서 있으면 결과가 뭐냐 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이 구원 얻는 복음이 깨달아지셨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아니, 이게 우리에게 그냥 단순하지가 않아요. 굳게 서야 돼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 여러분,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인은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혹시 잊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의 표현이죠. 근데 그 사랑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것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었어요. 그러면 복음이 뭐냐면 독생자예요. 복음이 독생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그 복음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 진짜 내가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나? 내가 그 위에 서서 살아가고 있나? 이 복음이 내 삶의 모든 가치관이 되고 있나? 진지하게 질문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복음의 터 위에 견고히 서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이 무슨 내용인지를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다고 확신해요.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회개하고자 하는 강렬한 믿음이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1절과 2절을 놓고 볼 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였고 우리가 받았고, 그리고 그 위에 든든히 서 있으면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되는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이 3절부터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그리고 오늘 여러분 좀 집중해서 복음의 내용을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복음의 내용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죠. 자, 3절입니다. 다 같이 내가 받은 것을 할 때, 내가 받은 것은 1절에서 뭐라 그랬죠? 그게 복음이라 했어요. 복음, 내가 받은 거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내가 받은 것을 바울은 누구에게 전했냐면 너희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모여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물론 이 본문에는 고린도 교회예요. 그럼 우리 디딤돌 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전해받은,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그것을 또 우리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가을에 우리가 전해야 되는 이 복음,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는 그것은,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는데 그것은 이에요. 이는이, 그게 뭘까요? 자, 이는 성경대로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여인은 태어난 자식을 잊을 수 있지만 잊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아니 이상하잖아요.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예수께서,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근데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자,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 좀 우리가 집중해 보십시다. 그리스도는 이거예요. 자, 여러분, 제 이름이 뭐죠? 임성도. 제가 이제 이름이 임성도예요. 근데 제가 하는 직분이 뭐예요? 목사님. 제가 제 입으로 하니까 좀 민망한데 여러분들이 좀 해주세요. 저를 부를 때 여러분 뭐라고 불러요? 그렇게 부르시죠? 근데 만약에 권영주 전사님이 저보고 임성도 씨 이렇게 불렀다,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좀 당황스럽겠죠, 그죠? 꿀꿀하겠죠, 그죠? 근데 제가 만약에 그때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죽었어 너, 이러겠죠, 그죠? 임성도 씨 이게 뭐야, 그러겠죠, 그죠? 근데 평소에 일반적일 때는 권영주 전사님이 저를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세요?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왜 목사님이라고 부를까요? 권영주 전사가 느낄 때는 제가 용주 전사님에게 말씀을 설명하고 설교를 하고 용주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목양하는 목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말로 그렇게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당신은 나의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성도는 뭐예요? 이름. 그리고 뒤에 나오는 호칭은 뭐예요? 직분. 근데 저의 직분은 목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름이에요. 저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 이름이에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할 때 그 그리스도는 뭘까요? 직분이에요, 직분. 근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냐 하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여 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일이 도대체 뭘까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것은 구약의 용어로는 메시아, 신약의 말로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여러분
범죄한 인생과 하나님이 원수가 되었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생겼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지 못했어요. 말 그대로 우리는 반역자들이었어요. 원수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여인은 혹시 그 자식을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그래서 신약이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가 하나님이 임명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일을 하게 할 분으로 예수를 보냈어. 그래서 그리스도가 직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이 임명하여 세운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기름 부었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증거로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해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과 막혔던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시기 위해, 우리가 반역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보내신 독생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세요. 구약 성경에는 이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왕이에요. 왕은 통치자예요. 다스리는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의 통치를 받았어요. 죄가 우리를 다스렸어요. 세상 풍속이 우리를 다스렸어요. 허물과 죄가 우리를 죽게 만들었어요. 사탄의 공중권세 잡은 그 사탄의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렸어요.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치 여인이 자기 새끼를 잊지 못하고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통치자를 바꿔주셨어요. 더 이상 죄가, 어둠이, 사탄의 권세가 너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그 결국은 죽음이니까, 그 결국은 죄의 형벌이니까, 그 결국은 지옥이니까, 그 형벌은 영벌에 처하시는 거니까. 내가 사랑하는 너는 그렇게 되면 안 돼. 너에게 평안과 영생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해. 그 일을 하게 하는 직분자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나의 통치자는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이거를 믿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나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과 선지자, 이 두 직분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세워지는 직분이었어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안타까운 연약함을 짊어지고 짐승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직무를 감당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백성들에게 다가와 주는 사람들이었었어요. 하나님의 그 불타는 공의,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것을 선지자들은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나는 나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 예수님임을 믿어.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복음 내용의 첫 번째 주제,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복음이 뭐냐 하면,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 염려나 죄나 어둠이나 쓴뿌리나 사탄의 권세나 사탄이 우리를 조장하는 그런 모든 죄악된 삶의 가치관을 여러분 더 이상 통치받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유일한 임금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다 같이 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이게 바로 가장 초창기 교회가 전했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여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너희의 주와 뭐가 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복음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여러분 성경을 풀어서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 당신이 나의 진정한 왕, 진정한 제사, 유일하신 대제사장, 하나님과 나를 연결한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나의 구원의 길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예수님,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이 말씀을 조금만 더 볼까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자, 그 이스라엘의 절기 때문에, 오순절 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어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 나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 예수님인데 내가 율법에, 그리고 저 유대인들의 관습에, 전통에, 그리고 죄에, 내 자아에 통치받으며 살았구나.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요, 그들의 마음이 찔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질문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우리가 그걸 몰랐어.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다른 곳에 통치받았어. 질병의 통치를 받고, 여러분 물질의 문제의 통치를 받고, 현실의 통치를 받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시구나. 마음이 찔렸어. 그래서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자, 베드로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뭐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던 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했던 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나의 통치자가 예수님이라는 걸 몰랐던 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침례는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침례는 의에 대하여 살았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에게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주제가 딱 결정됩니다. 뭐냐 하면 복음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래, 그렇다 치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통치자로, 영원한 나의 왕으로, 하나님과 나의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나에게 전달해 주시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십니다.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가장 중요한 첫 번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3절, 네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저는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왜 예수께서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묵상을 하는 가운데 복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 자, 이는 성경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음을 믿는 것, 이게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왜 죽으셨습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위해 짐승을 끌고 와서 제사장의 손에 맡겨주면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아 그 짐승이 대신 죽어 그 끌고 온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 방법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더 이상 그게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를 내어주어 완전하고 온전한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은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며 그 사랑의 증거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독생자가 오셔서 하신 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치욕스러운 건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신명기 21장 22절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1장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잠깐만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면 그를 어디에 다루래요? 나무에 다루래요. 나무에.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시자고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다시 한번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런데 이 구절이 시작되는 21장 22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떤 사람들이 나무에 달리냐면 죽을 죄를 범한 사람들 나무에 달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막 정복해 나갑니다. 여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졌죠. 그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여리고에 비해서 아주 작은 성에 불과했던 아이성이라는 곳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합니다. 근데 그 패배한 이유가 바로 아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기일전하여 다시 전쟁을 치르는데 그 아이성 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 그냥 여러분 그냥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그리고 헤브론 왕 호함, 야르뭇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빌, 이 연합군들의 왕들이 그 성 안에 있었어요. 아이성을 승리한 여호수아는 그 왕들을 다 끌어냈어요. 그리고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시체를 나무에 달았어요.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게 나무에 높이 달았어요. 여러분, 그 나무에 단다는 것은 저들의 그 거짓됨, 저들의 저 우상숭배, 저들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죽을 죄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의 원래의 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야말로 나무에 달려야 할 사람들이에요. 나무에 달려야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까 여인이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겠느냐,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전달했던 이사야의 글에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 메시아이신, 이 그리스도이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아니 하나님이신 독생하신 아들이 내 죄를 대신하여 그 부끄러운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다. 이게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에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오. 이 말씀을 헛되이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복음의 내용. 자, 그 다음 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 같이 시작.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다시 한번요, 다 같이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 만에 사흘대로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에 그냥 눌려서 죽음에 패하시지 않으셨어. 그가 장사되었지만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났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 죽음을 이겼다. 죽음이 왜 찾아왔습니까? 죄의 삭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다. 죽음을 이겼다는 것은 죄를 이겼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한 통치자로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그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약함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죄를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 같은 거예요. 예수 다시 사셨다. 사실 고린도 지역은 헬라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헬라 지역. 헬라의 문화권, 헬레니즘에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교훈이나 가르침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헬라 사람들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의 이성으로 어떻게 좀 믿어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 그래서 믿지 못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변증한 내용이 바로 이 15장이에요. 근데 바울의 변증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사흘 만에 살아나사 5절. 처음에 누구에게 보이셨을까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누구에게 보이셨을까요?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일시에 보이셨으니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이 고린도전서가 여러분 기록되어서 사람들에게 읽혀질 때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이 대다수가 살아있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어떻게 위증이 있을 수 있겠으며, 여기에 어떻게 여러분 변개되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부활은 사실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어요. 예? 여러분, 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복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오늘 우리 안에 늘 동행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이고,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죽음을 이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아까 그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 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내가 바리새인들과 또 유대인들,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텐데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언이죠. 예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너희의 그리스도야, 그러면 그 모든 주님이 하신 사역, 주님이 하신 말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며 누구든지 나를 떠나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여러분, 이 부활이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 메시지에 예수님의 주 되심,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심, 이 세 가지 중요한 국면이 바로 우리가 깨달은, 우리가 굳게 서 있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 복음 안에 거하십시오. 이 복음을 따라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을에 새생명 전도축제를 통해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